주일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길, 그 길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고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인 바다 위를 걷는, 갈릴리의 호숫가에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의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주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걸까요?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셨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도전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일, 땅에서는 꿈꿀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오직 실제의 차원, 그 본질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이 이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 참된 뜻에는 하늘의 뜻과 땅의 것은 다르다고 하는, 이 땅의 길을 가고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땅에 속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길이 열렸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구별시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서둘러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저편으로, 동편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이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구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셔서 육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건너편을 게네사렛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그 게네사렛 땅으로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들이 사람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와 섞이기를 원하지 않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또 주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며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늘의 기적을 땅의 기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땅의 역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빵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빵이 중요하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 빵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아, 우리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구나.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방 사람들이 봤다라면 로마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주님을 세우기를 원하셨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오직 빵의 역사, 빵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빵의 역사를 약속하면, 빵을 약속하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빵의 기적이 아닌 것이죠. 빵의 기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세상을 얻으려고 했다면 왕이 되셨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빵을 주시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빵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열광하는 사람들,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정말로 왔구나, 그 능력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구별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구별되고 양육되고 훈련받는 그의 제자들, 그 구별된 자들이 그 열기 속에 휩싸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뿌듯했겠죠. 제자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목에 힘이 빡 들어갔겠습니까? 봤지? 우리의 스승이 이런 분이셔. 우리가 따르는 분의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분이야. 사람들은 왕이 세우겠다고 열광하고 있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새로운 유다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왕국에서 우리는 뭐가 될까?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런 달콤한 행복에 젖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무드에 빠져들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구별해서 그의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호숫가의 그 물결 가운데, 그 물결치는 고난 속으로 주님이 구별해서 보내시는 거죠. 주님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그 무리와 다 떨어지셔서 혼자 되셔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저물매라고 시작하는 기도와 뒤에 제자들 찾아오시는 시간을 보면, 해가 뜰 때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적어도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동안 혼자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비밀이 기도에 있음을, 그 구별되는 그 비밀이 기도라는 사실을, 그 영의 문을 여는 문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을, 영의 기쁨을, 생명을 나누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공동체에서 기쁨이 같이 나누어져도 그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나로 앉아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구별되어지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구별되어지만이 신앙인이고 주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지 못하고 모두 구별되어서, 모두 단절되어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주님의 초청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은 비록 육신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영이 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기도의 문이 열린다면 결코 어떠한 세월이, 어떠한 분리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홀로 서서 같이 모여 주님께 회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올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다는 거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떠나시자마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고 기뻐하던 그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바다에 물결치는 고난입니다. 갈릴리의 그 호숫가라고 하는 건 높은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산을 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을 타고, 우리말로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산을 타고 내려오니까 바람이 강렬한 겁니다. 그 바람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숫가를 치니까 그 호숫가에 이 물결이, 저녁이 되면 경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바다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시몬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바다의 물결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의 기사는 이 혼돈, 그 물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구별하는 주님의 질서와 통치가 임할 때, 그때 주님이 새롭게 세상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그곳이 흑암과 바다의 물결입니다. 그 흑암의 세계, 그 물결의 세계, 그 혼돈의 세계, 그 세계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그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혼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고난, 파도가 쳐서 갖고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 그 혼돈의 세계, 암흑의 세계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본질인 거죠. 그 고난이 어김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물결이 치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문장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물결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허둥지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물결 가운데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계셨겠죠. 이 제자들은 지금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와 자신감에 차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드러내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늘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주님이 결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보여준 첫 번째 하늘의 세계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떡을 나누었지만 그 떡을 나눈 오병이어의 비밀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고자 또 한 번의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반갑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닉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유령이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놀라서 공포에 떠는 그런 상태, 무서워 소리 지르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주님을 누구라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나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나다 라는 이 본문의 말, 나다 라는 건 유대인들은 이 선언을 야훼의 선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선언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늘 인간에게 임할 때 하시는 말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말씀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합쳐져서 야훼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토록 찾던 야훼의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다 위에 서신 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 사실을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이 선언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주님이시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요? 스승이시여 랍비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호소인 거죠. 왜 주님이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유대의 경험 속에 있는 자라면, 유대의 율법 속에 있는 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이라면 사람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사고가 아마 멎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베드로는 무리로 주님이 무리로에 서 있으면 저도 무리로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권세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3년 동안 마지막 새해를 여기 와서 여름을 보내셨죠. 근데 첫 해에 오셨을 때 여기 이제 계시는데, 우리 그 둘째가 운동선수죠. 축구를 하는데, 항상 마지막 발가락이 넷째 발가락과 다섯 발가락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게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거기가 짓무르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테이프로 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짓무른 데를 약을 바르고 이렇게 자꾸 발가락이 붙는다고 이런 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만 당신 양말을 벗으시면서 발을 올리시는 거예요. 발을 올리시니까 아버지의 그 발가락도 똑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게 너한테 갔구나. 갔겠죠.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25%나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가 저한테는 발현되지 않았지만 아들 셋 중에 둘째한테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그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너한테 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웃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왠지 흐뭇한 겁니다. 좋으신 거예요. 네가 내 새끼가 맞구나, 내 자손이 맞구나 하는 흐뭇함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 표정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비밀이죠. 무슨 비밀입니까?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아도 아버지와 아들은 DNA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육성에 붙들려 살면서 짐승같이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성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 비밀을 이 선포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선포하자마자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왜 나는 무리를 못 걷습니까? 주님, 저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호소하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자 29절에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반응이 좋았던 거죠. 이 베드로의 반응이 믿음의 호소입니다.
주님, 누가 무리를 걷겠다고 하고 파도치는 바다 위를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 걸어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 물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었다 치고 베드로는 뭔데 군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걸었는데 물에 빠져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 존재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차원을 넘나드는 그 차원 가운데 지금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적의, 이 하늘 역사의 완성이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도 우리가 밥을 아주 안 먹고 살고 잠을 아주 안 자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땅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땅의 일이 있지만 하늘의 가능성을, 하늘의 경험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의 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열어라, 하늘의 문을 이 땅에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뜻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땅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거죠. 배 위에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에 빠질 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드는 그 생명의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인정해서, 내가 익숙해서, 내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듣던 얘기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럴 것 해서,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영접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죽음, 내 생명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편안하고 초원의 길을 걸을 때는 주님 살아서 우리 옆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죠. 이것처럼 베드로가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영접이, 이런 진실한, 이런 생명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이 시간, 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훼 선언을 만나는 인간의 길, 땅의 길에서 하늘의 길을 경험하는 그 비밀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오름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바람은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역사, 영의 혼돈, 그 암흑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가 임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죠. 주님과 함께 오를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광야에, 이 암흑에, 이 혼돈의 바람이 그치는 거죠. 이 바람이 그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께 모두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임재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님을 주님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그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예배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가 있기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예배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였다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켰겠죠. 병을 쫓고 아픈 자들을 긍휼하며,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떡을 떼어주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살아있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 땅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반대죠. 교회가 행정지침을 어기고, 교회에서 계속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고, 감염을 막으려고 교회의 문을 닫습니다. 감염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생명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앞에 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 인간의 암흑과 혼돈의 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남은 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주님의 부르심, 그것이 이때의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다시 영접하는, 수도 없이 들은 일이고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길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안 되는,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가 지금의 때인 거죠. 주님을 다시 만나는 하늘의 길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감사주일이에요. 광복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는데 그 광복의 기쁨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는 각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광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광복을 맞기 전에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동양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20대에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가장 큰 질문은 뭐였냐면 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 식민지의 경험이란 건 참으로 뼈아픈 것입니다. 사회적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식민지를 경험한 대부분의 민족이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까스로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광복을 하고 100년이 다 됐는데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질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세워야 하는 근대화의 경험을 외세로 경험하니까 그것을 분리할 수도, 그것을 하나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열이 늘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 아픔,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 친일파였고 나라를 전쟁에서 지킨 자가 친일파였고, 도대체 친일은 뭐고 애국은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100년이 지나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어려움과 질곡 속에 있는 아픔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이것을 이겨내야, 그래야 성숙한 민족으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거죠. 국력이 약해서? 국력이 약했다고 모든 나라가 식민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조선이 쇠락하고 조선이 개화에 늦었지만 일본보다 딱 20년 늦었습니다. 일본을 턱없이 폄하하고 외놈이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처럼 폄하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또 일본이 무슨 굉장한 나라라 가지고 일본이 독고가 시대 때 이미 자본주의가 도입됐고 뭐가 어떻고 봉건의 역사가 어떻고 이래서 일본을 또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 부모 세대는 늘 그런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일본 사람들로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거의 문명의 격차가, 거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죠. 아무리 조선이 쇠락하고 국력이 쇠하고 용렬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까지 될 만한 그런 나라였던가, 우리 민족이 그거밖에 안 됐나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단지 일본이 국력이 세고 강해서 우리를 강점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죠. 도대체 식민지가 된 비밀이 뭐였을까? 참 지질이 운이 없었습니다. 이모군란, 동학운동, 갑신 갑오경장, 갑신개혁, 이런 것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죠. 자신의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외세 군대를 끌어들이는 그런 용렬한 왕조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식민지가 될 만한 일이었을까요? 태국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고 나라를 지켰죠.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켰죠. 외교를 잘했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한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사건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아관파천입니다. 국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식민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주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로만 자꾸 식민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세계사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죠. 그 20세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계 정세의 변화는 러시아가 태평양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 러시아라는 세력이 남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세계 패권국이었던 당시 영국과 국력이 성장하던 미국이 굉장히 태평양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도 갈등하고, 그 갈등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죠. 미국의 문서를 봐도 영국이 미국의 해안을 봉쇄할까봐 미국이 굉장히 조심했다는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으르렁거리던 두 나라가 손을 잡았던 사건이 바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했던 거였죠. 그런데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영국과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의기투합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의 왕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1년 동안 지내는 아간파천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을 대신해서 러시아가 싸우겠다는 일본과 러시아 공사에 도망가서 러시아를 뒷배로 입은 조선의 운명을 가른 거죠.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고종 황제는 일본의 그 힘을 제어하고 일본을 물먹이고 약 올리는 게 아주 신나고 재밌었는데, 그 보낸 시간이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조선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었죠. 우리가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그때 그 당시에 한국이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북한 정상과 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일본을 상대로 그 외교 전쟁을 벌이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버르장머리를 고쳤습니다. 일본이 통화 수합을 깨고 1년 뒤에 우리가 환란을 맞이했어요. 지금 우리가 징용공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고 20년간 IMF 이후에 고개를 조아리고 다시 맺었던 통화 수합이 또 깨졌죠. 역사가 또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 지독한 불행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던 이 사건이 가지는 참된 의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광복절 감사주일에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조선 안에서 생각했던 조선의 운명과 세계사의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조선의 운명에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는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의 차이입니다.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않은 비참한 쓸모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잡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작은 것들이 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땅에서 하늘의 길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의미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이, 땅의 비밀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풀리지 않으면 땅의 비밀도 풀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역사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비루한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길이 땅의 길과 만나는, 땅의 길 가운데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비밀을 왜 이 무지몽매한 제자들에게 바다의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이 다가오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하늘의 길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높이고 만남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종되었던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배를 골고 굶주리던 이 민족이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이제 배를 채우고 떡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떡의 은혜에 취해서 하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교회와 이 한민족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받으며 주님께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베드로처럼 이 엄혹한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암흑과 환난의 태풍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것이 복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